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4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제 주님께서 국가를 운영하실 때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입니다. 여기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베대는 업 조합장이고 많은 후원을 했고 이 두 아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어떤 그 지분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특히 이제 나이가 주로는 이제 20살도 안 됐을 거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합니다. 12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이가 30살 전후해요. 근데 요한은 20살이 좀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 막내고 말하자면 이제 그 그룹의 이제 귀염둥이 같은 거예요. 요한은요. 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다 사랑하는 그 순한 사람인데, 근데 나이도 이제 제일 연소하고 또 야고보는 이제 그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이 두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뜬금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가 운영은요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제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군사, 법률, 교육, 외교,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깊이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전부 다 소상히 검증을 해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자기가 능력이 안 돼도 그냥 그 욕심을 다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할 때도 늘 우리는 뭐 기도하고 투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중요한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해리스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격돌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면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미국이 큰 분열에 휩싸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골이 갈라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이제 부쩍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볼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신앙에 따라서 우리 믿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국가를 운영하도록 세움을 주시고 또 기름도 부어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신중히 보는데요. 만약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불행하고요. 또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는요 지도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불이 났어요. 지금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7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이제 이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예측이 강합니다. 예. 이제 금융위기로 번지면 이거를 걷잡을 수 없다. 이제 그 미국이 빚이 많고 중국도 빚이 많고 또 일본도 빚이 많으니까 예, 금융위기로 번지면 이제 이걸 걷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잘 대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성품도 훌륭하고 또 윤리적이어야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에 기본적으로 맞아야 하지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게 무슨 지도자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부름꾼 아니냐, 국민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의민주주의 국가는요,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국민 주권을 위임해 주는 거기 때문에 통치자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움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빠져가고 있어요. 예.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볼 때 이 사람들이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자기를 잘 모르는구나. 또 여러분 그 가정들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MZ 세대라는 거 있죠. MZ 세대 80년대생 그걸 M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Z는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그래서 30대, 20대를 MZ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MZ 세대들 요즘에 결혼하면 5년 내 이혼율이 20% 정도에 이릅니다. 예, 요즘에 그래요. 왜 이렇게 이혼을 빨리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도권 싸움이 많아요. 네,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본적으로 시집 장가 보내려면 세탁기 돌릴 줄 알고 라면 끓일 줄 알고 밥할 줄 전기밥솥 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전기밥솥을 쓸 줄 몰라요. 전기밥솥을. 옛날에는 누구야 밥 먹으러 그러면 나와가지고 밥 먹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들어가면 그만이었어요. 자기 방에 빨래도 저 빨래통에 넣을 줄 모르고 다 그 어머니들이 그 집안에서 빨래까지 다 아들, 딸들 빨래까지 걷어가지고 다 빨아주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전기밥솥 빨간 버튼은 누가 누르고 세탁기 버튼은 누가 누릅니까? 그걸 누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 라면 끓일 줄 아느냐고 물어봐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면 끓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탁기 어떻게 세탁하는지 여러분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아내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아내들이 했는데 요즘에는 형제들이 같이 해야 되고요. 반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애 낳으면 형제들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저번에 어떤 집도 보니까 애 낳는데 형제가 세탁기 돌릴 줄 모르고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들고 그냥 신정으로 가버려요. 예,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려. 지금 MZ세대 5년 내 이혼율이 20%에 이릅니다. 굉장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혼율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MZ세대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처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청소할 줄 알고 밥할 줄 알고 반찬도 해 먹을 줄 알고 그 기본적인 몇 가지는 밥 먹으면 누가 치우고 설거지 누가 합니까?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야. 그거 가지고. 그런데 요즘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도권 싸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마라. 차라리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의 나라는 주도권을 누구가 가질 수 있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은 섬기는 자가 갖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은 섬기는 자가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도권 싸움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그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홍콩에 처음 96년에 홍콩에 선교하러 갔을 때, 아주 홍콩 신문에 났어요. 한 교회에 두 장로님이 싸움이 났는데, 그 신문에 나가지고 그 홍콩 사회에 그때 우리 그 한국 교민들이 한 6,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굉장한 어려움이 왔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교회 이름 붙이는데, 내 이름이 왜 두 번째 있느냐 이거예요. 내 이름이 왜 두 번째 있느냐. 네. 그거 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말리시다가 또 목사님과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 신문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문은,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영광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모든 만물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들이라고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시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심으로써 그분도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물며 우리가 심지 않고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순종함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기준이 신학 성경에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복의 기준은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이 복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대변화가, 이 산상수훈이 그 대변화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이게 다 바뀌고 있어요. 그게 바뀐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가 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하여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이 가정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런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없을 수는 없어요.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은 영원토록 겸손하고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